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5장 9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9절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또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이지만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사랑은 쉬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사랑하고 친한 사람끼리 교제하라는 게 아니라 나와 원수된 사람들, 어젠 그렇게 표현했죠. 나보다 낮은 사람들,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내가 보기엔 나보다 믿음도 없고 모든 것이 나보다 부족한데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도 끼리끼리가 있는데 문제는 교회에도 끼리끼리가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교회는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의외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말 안 하고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서로 남이 봐도 누가 봐도 앙숙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다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3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동기.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또 예수님의 모범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그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지,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표현했죠. 얻어 터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으려고 내가 계명을 지킨다. 이거는 율법의 마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거는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렇게 지키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9절과 10절의 핵심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목적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목적은 우리 안에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그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기쁨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가서 명품을 사서 좋은 자동차를 사서 이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이 순종하는 삶으로 인한 기쁨들, 그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제 주일 말씀으로 치면 세족식 이야기했죠. 성만찬과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때 배신할 유다, 팔아먹을 유다와 모두가 다 배신할 12명의 제자를 다 놓고 그들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리지 말고 편 나누지 말고, 너희와 달라도 너희와 이익을 같이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사랑의 기준이 되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팔아먹을지라도, 잠시 뒤에 내 등에 칼을 꽂을지라도 사랑하라는 것.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갑자기 친구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우정 같은데, 14절이 중요합니다. 해석입니다. 13절에 대한 해석이 14절입니다. 갑자기 친구를 이야기하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언뜻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네 친구니까 사랑해라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14절에 친구가 누군지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친구인 겁니다. 15절, 친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친구와 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는 내 계명을 준수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특히 이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15절 중반절에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얘기해 준다고 그랬죠. 친구의 특징이 뭡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친구죠. 친한 사이, 그렇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말씀하지 않고 친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말해주겠다, 말씀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친구로 택하여 세워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두 번째, 열매가 항상 있어. 세 번째,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하려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15절에 보면 친구는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알게 하겠다,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되 항상 맺고, 세 번째,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항상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해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까 기쁨이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응답되게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마지막 마침표를 또 이렇게 똑같이 찍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결국 주제 핵심인데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편가르게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오늘은 말씀 중에서 특히 16절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신 이유, 자, 첫 번째는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열매가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보기엔 우리는 그냥 과일나무에 열리는 것처럼 사역의 열매, 이런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와 영적 성숙, 삶의 변화와 영적 성숙이 여기서 말하는 열매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입니다. 성품.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도 안 변한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에 속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안 맺혀야 됩니까? 맺혀야 되죠. 이 말은 내가 변한다는 말입니까? 안 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그런데 우리는 안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은 증거인 겁니다. 자기는 안 변해놓고 변하고 싶은 마음 넣었으면서 안 변하면서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이거는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지금도 말했지만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야 됩니다. 단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말하는 기질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열매가 완성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풍성한 사람도 있는 반면 이 9가지 열매가 온전히 다 골고루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변화됩니다. 믿으면 가는 게 아니라 믿고 삶이 변화됩니다. 믿으면 반드시 삶의 거룩한 변화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는 삶의 변화와 영적 성숙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 열매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두 번째,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얘기했죠. 열매가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습니다. 9가지 성품의 변화가 있는데, 자,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열매가 항상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하다 말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영적 변화와 성숙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열매가 맺히고 끝이 아니라 맺히고 항상 있게 하라.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성숙과 삶의 변화를, 거룩한 변화를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날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으면 이 열매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장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성숙의 과정, 열매를 맺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급진적인 변화, 갑자기 우리가 말하는 성령 받아서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든 급진적으로 변화되든 변화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그랬죠. 자,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 또 착각에 빠지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항상 목적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봐, 다 주셔. 다 안 주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다 됐으면 지금 다 부자 됐을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한 다 인격적 성숙 이루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죠. 계속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목매어 있는데 제발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죠.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에 벌써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영적 성숙과 변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열매가 내 평생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 응답 받는 삶을 사는데 내가 원하는 거 기도 제목 간절히 10분, 20분, 30분 기도해서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서 저는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루라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열매, 삶의 거룩한 변화와 영적 성숙이라고 했죠. 두 번째, 이 변화가 항상 있는 것, 이 열매가 항상 있는 것. 날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응답인데 이것은 내 소원,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 했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원하는 소원 세 가지 들어줄게.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 이유, 이것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거룩한 변화, 영적 성숙이 있는가? 오늘도 내가 어제보다 더 성숙해졌고 오늘보다 더 성숙한 내일을 살 것인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되는 삶을 통해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
목적에 맞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역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이유, 사랑의 목적,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주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종이라 말씀하지 않고 친구라 말씀하시며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서로 아는 사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열매가 있으라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을 알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선택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거룩한 변화의 삶을 내딛는 영적 성숙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특히 우리 수요일부터 있게 될 부흥회 전반기 부흥회 위해서 직분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깨닫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중요하게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 예비된 은혜 하나님 누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반기 부흥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